우리 공무원과 237 선교인데 우리 뭐 공무원 아니니까 우리는 나의 기능과 237 선교. 처음부터 우리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할 만큼 우리의 기능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라.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뭘 속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뭐 전도 잘 안 되는데 선교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노예된 요셉을 애굽 선교하는 응답으로 하나님 바꾸셨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자꾸 이렇게 붙잡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를 나의 기능이 선교할 만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가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니까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하셔야 될 거는 복음 받은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서 24시 기도 체질 만들어지는 게 응답으로 오는 거라. 우리 주변 나라에 뭐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이게 문제와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24시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서밋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게 이게 맞다고요. 근데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서밋으로 가는데 불가능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죠. 이거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현장의 레위인이다. 현장의 레위인. 우리는 현장 살릴 파수꾼이라. 파수꾼. 현장 살릴 파수꾼. 가문 살릴 파수꾼. 그리고 시대 살릴 파수꾼. 선교할 응답받을 파수꾼이다. 이거를 생각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고요. 그러면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 아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 가지고 풀어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현장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외면으로는 사회인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은 이렇게 뭐 성공자처럼 보인다고요. 외면은 겉으로는 학벌도 좋은 것 같고 뭐 직장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이게 보인다고요. 근데 그 내면은 굉장히 영적 문제도 와 있고 많은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이걸 같이 봐야 돼. 근데 보통 사람도 요것만 본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껍데기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면 들어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묶여 있고 상처 속에 있고 또 어려움 속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갈등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거를. 이 껍데기를 보지 말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거죠. 예를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 가정에 정신병자 하나 있거나 자폐아가 하나 있으면은 온 집안이 걔를 신경 써야 돼. 근데 그 집안이 걔를 신경을 쓰게 되면은 영적으로 어려워진다. 연예인 가운데 오윤화라고 있잖아요. 오윤화가 뭐 다니엘 거기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이혼하고 애 하나 있는데 이 애가 자폐아라는 거예요. 방송도 찍고 그러는데 너무 말 안 듣죠. 자폐아니까 뭐 얘기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촬영을 잘 마쳤다고. 이 엄마는 얘를 키워야 되니까 연예인도 하고 드라마도 찍고 얘 하는데 얘에게 신경이 24시가 있어요. 그러면 얘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은 영적 문제 올 텐데 다행히 이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니까 애가 조금씩 좋아지고 또 1년은 아예 쉬고 그냥 애랑 같이 있었대. 자기가 돈 벌어야 되니까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나가서 일하니까 애랑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니까 힘들었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일을 관두고 1년은 얘랑 같이 있으면서 많이 관계를 회복했다. 그게 24시라니까요. 문제 가지고 24시 할 거냐, 그 문제 가지고 복음에 24시 할 거냐. 이게 뭐냐면은 그 인도받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는 말은 24시 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내면이 문제가 왔냐. 이게 이 사람이 각인된 것 때문에 문제 온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 그러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라.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많이 해서 그래. 억지로 많이 해서 그래.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재미있어서 이렇게 달란트로 이렇게 인도받은 거는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응답이 온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술 마셨다. 근데 뭐 왜 술 마신지는 모르잖아요. 술 마신 사람도 괴로운 게 각인돼 있다니까요. 상처가 각인돼 있어가지고 안 취해 있으면은 못 견디겠는 거야. 그 취해 있어야 기분이 안 상해 있거든. 그러니까 술 먹다 보니까 이제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을 왜 자꾸 술을 마시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술 취하지 않으면 힘든 상태라니까요. 그거를 찾아줘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해주냐면은 바꿔줘야 돼. 그 사람의 과거다. 아니면 그 사람의 상처난 부분이다. 그걸 가지고 발판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죠. 직장 가면 이상한 사람도 많거든요, 보면은. 그럼 그거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제 각인됐는데 이게 뿌리 내리면 자기도 이제 힘들다고요. 자기도 자기 뜻대로 잘 안 돼. 그리고 이제 체질 돼버리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죠. 그 중독이다 이런 거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뭐 미디어 중독, 그리고 뭐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아이돌 우상 뭐 거기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삶이 무너져 버린다. 삶이.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는 게 사역이고 요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 내면이 무너져 있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멀쩡한 줄 알았는데 자살해버리고 멀쩡한 줄 알았는데 개인이 막 무너져 있고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 어느 회사도 막 간두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이 지역에 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많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항상 생각하시라.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치유돼야지. 개인 치유. 그리고 결국 이 사람도 개인을 만나서 도와줘야 된다고. 우리가 설교도 은혜 받긴 하는데 설교도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는데 더 좋은 거는 그 설교 가지고 개인이랑 같이 얘기해 보면 제일 좋아.
부부간에도 좀 말씀 받은 거, 당신 말씀 뭐 들었냐? 문에 받았냐고. 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 들었다. 대화만 해도 대화하면 좀 정리가 돼요. 그래도 치유된다니까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내가 치유되어지면은 나에 있는 현장이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 현장 가보면은 잘 안 되고 있는 거 어려운 거 많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억지로 하지. 돈 때문에 하고. 그리고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근데 뭐 그걸 제대로 하겠어. 그러면 가가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돈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스템 만들까? 그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응답이라니까. 그리고 다 일 억지로 하잖아요. 시키면 하고. 찾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전달된다고 사람들한테. 주변인에게 전달된다. 그것만 해도 회복되어진다니까. 분위기가 바뀌어. 요즘에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안 사는 사람들 많아.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도 안 하고 그리고 살지도 않고 각자 딴 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따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호족상에서만 결혼하고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왜 그러냐? 간단해. 둘이만 같이 있으면은 상처받아. 같이 1시간 밥 먹으면은 상처 이빨이 바꿔. 그래서 같이 안 했으려고 그래. 왜 그래요? 아니 만나면 도와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만나면 네 뭐 잘못했고 율법 왜 돈 조금 벌어오냐 신비 이런 걸로 계속 괴롭혀놨다고요. 그래서 부부간에 상처가 너무 심해. 그래서 같이 안 했으려고 한다니까.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잔소리도 안 듣고 뭐라는 사람도 없고 이게 되게 편한 상태에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가정도 치유되지 않은 힐링을 얻지 못하는 가정에서 와서 직장 가서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암 안 걸리는 게 다행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지금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 개인, 현장 이게 다 병들었다고. 그리고 병을 만들지 상처를 더하게 만들지. 이 각인뿌리 체질을 틀린 걸로 각인뿌리 체질 만들게 이게 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조금만 깨달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의 기능이 237 나라 살릴 만큼 기능이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속에서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상하게 지혜가 생긴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가게 돼 있다. 안 가도 그런 자세만 가져도 다르다니까요. 말하는 거라 생각하는 게. 이 요셉은 237 나라가 와 있어. 애굽에. 애굽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러 먹으러 그리고 뭐냐면 먹고 살려고 이렇게 와 있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에 건너가다가 배가 뒤집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뭐랑 살 길이 없으니까.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은 멀쩡한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어. 그래서 선교사들이랑 가고 그러면 선교사들 막 따라다녀 애들이. 청년들도 어른들도. 왜 그러냐?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해도 돈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은 어디 일하러 갈 데 없나 하고 해외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고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고 이 당시에 국제도시고 전 세계에 있는 노예들도 많이 와 있고 그리고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는 와보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재앙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은 게 그게 요셉이라. 자기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들이고 축복이다. 가는 곳마다 세상은 강해 보이고 그런다니까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실 필요도 없고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재앙 올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현장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현장 선교사로. 또 재앙 맞는 파수꾼으로. 현장의 저주와 재앙 맞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세 번째로 시대 치유.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정신병. 점점 더 많아지는 게 마약. 또 점점 심해지는 게 빈부격차.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진다. 이러한 속에서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거.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죠.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신 바대요. 지금 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우리를 나의 현장에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접촉점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기능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을 딱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뭐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들 되어지고 회복하고 응답받아지고 이 사람이 일 들어가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7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래. 성취.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도 이제 237만 살릴 하나님이 나의 기능을 허락하셨다. 작은 일 같지만 요새 뭐 청소하고 이런 거잖아요. 허드렛 일이잖아요. 허드렛 일이 아니라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문인으로 기능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 지금 이렇게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되고 이 시대에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문 여시면 열면 하면 돼요. 안 열면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는 이상하게 자꾸 축복하셔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응답까지 미션홈도 할 수 있고 또 해외에다가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뭐 어렵지 않다고. 장로님들은 좋은 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사업체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랬잖아요. 보면 거기다가 그냥 모임 장소 하나 만들어주면 돼. 내 친구 하나도 자꾸 방글라데시를 가더라고요. 방글라데시는 왜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 장로님이 그 의료 공장을 하는데 방글라데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자기 하는 이게 원래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서 하는 의료 그게 단가가 안 맞으니까 해외로 나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문이 하나가 되어지면은 축복이 누려지면 어떻게 열릴지 모른다. 인도받는 게 축복하네요. 요즘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견해서 한국 들어오잖아요. 시아 초등학교도 가보면은 외국인들 많아요. 필리핀 여자도 있고 보면 오게 돼 있다니까 알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증인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보자. 하나님 선교할 만큼 우리의 전문성에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의 문이 열린 만큼 우리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기능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237 나라 살린 만큼 우리의 전문성이 우리의 기능이 쓰임받고 헌신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들이 영적으로 병드는 시대에 하나님 개인들 살릴 수 있도록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또 이 시대와 세계 성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